千日にも勝る主との一日をしたい主の愛の中でその愛歌う이번 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또 병에서 낫게 하시려고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또 가난해지시고 또 이 모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어주신 그런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사모님이 금요일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출발이 똑같더라고. 똑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래 기도 중에 바울도 이래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울 선생님 말 맞더라 그냥 계속해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그 같은 말 얼마든지 전해도 됩니다. 아멘. 먼저 오늘은 우리가 내가 왜 정말 예수를 믿는가, 정말 예수를 믿는 참된 이유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패션이라는 영화가 있죠.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그 영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금요일날 아침에 아직까지 이렇게 어두컴컴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법정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야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걸 새삼 늘 이렇게 생각해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외친 그 사람들이 이 4일 전에 이 월요일날 아침에는 월요일날은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놓고 하면서 호산나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름을 찬양한다 그러고 저 높은 하늘에서 이 호산나 하고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그들은 열렬하게 그들이 환영을 했는데 딱 월요일부터 4일 지난 금요일 아침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못 박으라고 대부분이 다 변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그러면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23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모여있던 이 군중의 대부분은 바로 4일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받을지어다 이렇게 외쳤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칭송을 하고는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금방 이렇게 변해버려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작 예수를 내가 믿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금방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빨리 쉽게 배반하고 돌아섰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도와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힘없이 붙잡혀서 매맞고 이 예수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몰려들어서 그들에게 수많은 병, 어떠한 병도 다 치료해주고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이렇게 먹이고 했을 때는 그들은 대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모습이 달랐던 거지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하더라도 전혀 대꾸 한마디 못하고 심하게 이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을 당한 그 예수님, 이제는 완전히 아무 대꾸도 못하고 힘도 없고 비참한 그런 예수님을 봤을 때에 그들은 이제 이 예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자신들이 구할 수가 없다, 무엇 하나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다들 생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을 잘 감안해 봤을 때 자기들의 살 길은 이전 예수보다도 대제사장 말이나 서기관 말을 듣는 것이 훨씬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싶으니까 금방 그쪽으로 옮겨 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선동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요. 그 27장 20절 보면은 이 선동하는 말이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그들은 총독의 질문에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을 위하고 병을 고치고 또 성공하고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원 성취를 해도 떠나고 소원 성취가 안 돼도 떠나고 이랬습니다. 소원 성취가 되면은 감사는 하겠지만은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이제 기도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찬양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안 이루어지면은 안 이루어진 대로 아무리 기도하고 믿고 축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다 떠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려고 몰려왔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남자 20살 이상 남자들 어른만 이 5,00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아마 아내나 자녀나 이렇게 넣으면은 적어도 한 2만 명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수하면서 병을 고쳤다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을 같이 있게 된 거예요. 3일 동안. 그 다들 병원 낫고 했지만은 이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됐죠. 참 예수님은 그 예수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들 중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어서 가는 길에 쓰러질까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여서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 보고 자 너희가 먹을 것 좀 가져와라 하니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니까 거기에 있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막 사람들이 더 환호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자, 왕. 얼마나 기뻐 감격했으면은 왕으로 삼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까지 그렇게 믿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랬죠. 병도 이제는 걱정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다 해결된다. 다 해결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늘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예수님, 이렇게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요한복음 6장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가 나를 그렇게 찾고 왕까지 삼으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필요들이 너희들에게 다 채워지니까 그래서 나를 믿고 따라오려는 것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왜 표적?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눈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절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그리고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떠한 병도 고치시는 또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분이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말씀한 뜻은 그것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럼 너희가 이제는 그 표적을 봤으면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죠. 교회 와서 기도해서 병이 낫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그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영생이 있는 것과 예수님만을 바로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 것만 매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 필요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양식, 썩는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것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땅의 것을 더 달라고 그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죠. 53절부터 55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절대로 얻지 못한다 하니까 또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건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이지요.
예수님의 피라는 뜻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너희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은 나의 이 죄에 대한 대속 사건을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틀을 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먼저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면은 사실 들립니다.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때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딱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0절 보니까 60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건 뭐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뭐 이렇게 언제 된 거죠. 그리고는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6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는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부자 청년도 그렇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잘못 가지면은 누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예수를 믿어봐도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다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땅의 것들을 더 받고자 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 말에 시험에 걸려서 다 떠나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면은, 잘못된 목적으로 믿게 되면은 우리가 나의 소원이 성취돼도 성취 안 돼도 기적을 체험한다 해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떠나버리고. 이걸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러면 시험이 있는 줄 압니까? 이거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 테스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믿었을 때에 테스트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떠나야 되는지 떠나지 않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12제자가 이제 남았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들 어떡할래? 자, 이 6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참 베드로가 때로는 은혜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참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영생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뭘 해도 다 잘못된 이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흔들 때마다 다 떨어져요. 우수수 떨어져, 우수수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고 밖에도 있고 앞으로도 수없이 시험이라는 것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심지어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는 목적이 똑바르면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목적으로 믿고 있으면 다 이렇게 떨어져 가게 돼 있는 거죠, 원래.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나의 영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지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도
죄를 짓고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또 살려주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늘 여러분 용돈을 줘야만이 여러분을 이 아버지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니까 사랑하고 또 나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왔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참 목적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께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그래서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되어간다는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는 정말 우리가 세상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괜찮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내서 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오고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오고 그러나 그리고 또 정말 주님은 정말 이 마음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정말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정말 축복하시고 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함과 하나님께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라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을 체험하고 또 심한 죄도 없는데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또 이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됐는가? 물론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병도 낫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은 우리가 믿음이란 걸 통해서 공짜로 받았어요. 다들 그렇죠. 믿음으로. 이건 세상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는다고 저주가 떠나가고 이런 것이 다 해결되고 복이 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영생까지 얻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 공짜로 받았어요. 이걸 공짜로 대가를 지불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공짜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공짜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걸 잘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큰 대가를 치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죽도록 내버렸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물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택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외롭다 그러고 늘 힘들다 그러고 늘 이러는데 여러분 세상에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걸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와서 메시지를 듣고 뭘 해도 하나님과 이 관계가 너무 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신앙생활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란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왜 예수님을 취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살리는 목적이 있고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정말 잘 깨닫길 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다 이기적입니다. 솔직하게 저도 저를 사랑하지 뭐 여러분 그렇게 안 사랑합니다. 또 국한다면 시험 들지 말고 사실은 사실이니까 정말입니다. 자기를 다들 제일 사랑하지 누굴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다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이것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런 내 욕심 차리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아들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를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것이, 이것이 진짜 이 깨달음입니다. 플러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한 것은 나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것을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까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의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더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이라고 했어요.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다. 아멘.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다 지키는 것이고 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내가 지옥은 무슨 절대로 가면 안 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잘못 믿는 것이에요. 그것도 잘못될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언제 우리 교회에서만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육신에,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들이 일어나죠. 이것은 죄와 연결되고 성경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들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이 싸우는 모든 목적이 그냥 내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서 내가 싸우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근본적인 동력은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믿음의 근본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와 싸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와 근본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모든 신앙의 동기와 신앙의 출발이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지옥 가기 두려워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러면은 늘 기쁨이 없고, 그리고 만약 하나 내가 잘못해서 또 죄에 졌다 그러면 얼마나 큰 패배감에 내가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의 근본 원동력이나 출발은 그런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죄도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죄만 짓고 오면은 막 두드러 패가지고 막 바로 잡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두려워서 죄는 안 지으려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그냥 내가 두려운 거지, 죄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죄는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죠? 죄를 싫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죄가 좋은데 다만 내가 무서우니까 그냥 죄를 멀리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끔찍히 사랑하여 끔찍히 늘 아버지의 사랑이 나한테 전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못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유, 죄 무서워. 내가 오히려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할 때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그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똑같은 계명을 지키지만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자,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참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여기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거워 죽겠는데 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안 무겁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 적이 있는 사람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에 정말 진하게 사랑하라든지 또 부모 자식 간에 아주 서로 사랑하든지 그럴 때에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이 상대방이 뭔가를 원한다, 또 상대방이 부탁을 한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면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상대방을 위하는 거라면 무엇이라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의 힘이란 겁니다. 사랑의 힘. 게다가 만약에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작은 것을 희생을 해야 된다. 희생. 그런데 그 희생을 한 것으로 상대방이 너무 기뻐하고 아주 큰 유익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 나는 희생한 것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나의 기쁨은 몇 배로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럼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계명이 너무너무 힘들거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 아직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수록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감사할수록 나는 더 기뻐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건 다만 우리를 구원하기만 위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목적은 절대로 이 세상 축복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헤어지고도 바로 보고 싶어. 그렇잖아요. 웃는 분들은 좀 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헤어져도 금방 보고 싶고 계속 있고 싶고 같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계속 대화를 해야지 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옆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오서도 꼭 말을 다 해야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 지겹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것이 힘들고 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사랑이 넘치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 선한 일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준 것이, 그것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십자를 보고 그냥 다만 죄사함을 받고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비록 이 젖먹이를 가진 어미가 어찌 그 자녀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좀 더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제 사랑을 해봤어야 뭐 사랑을 알지. 목숨까지 거는 게 사랑 아닙니까?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면 막 목숨 걸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한 분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내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늘 주님의 그 사랑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베드로도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픈지, 그래서 너무너무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저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이 닭이 2번 우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밖에 나가서 성경에는 아주 심하게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그 구절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한데, 왜냐면 우리도 베드로보다 뭐 나은 게 뭐가 있어야지요. 따라간다 해도 실패하고 뭐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걷는데, 베드로의 잘못된 걸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은 책망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은 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거. 그러나 그걸 이 사람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보고 책망한다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본인도 작정했는데, 그 사람의 한계가 그거라는 겁니다. 한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심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3번 배반을 했으니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게 대답하지요. 참 주께서는 모든 걸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 사랑을 다시 확인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채찍이 되고 뭐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골을 가야 되는 그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또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데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만일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지도 못하고 믿어야 되는 목적이 주를 사랑한 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맞았죠. 잘못을 했어요. 너 그거 하다가 지옥 간다. 그 말은 맞아요. 그거 하다 지옥 가지요, 그거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다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합시다.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근본이 안 변하더라는 거지요. 다만 무서워서 그냥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것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그분을 진실로 사랑해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이 전혀 어렵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는 것이 모든 것의 변화의 이 원동력이 되고 출발이 된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점점 더 갖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온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산보하다가 저녁에는 별 하나를 봐도 참
감사하고 달을 봐도 감사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들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주기도문 뭐 말만 해놓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할게요 제가.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느냐 그걸 자꾸 묵상하라 하는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 것에 아마 결정적인 것.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병 고치고 오병이어가 아니라 평생 먹을 양식도 얼마든지 줄 수 있지요. 그런 기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란 그분이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거를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아들을 죽이시키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 보입니까? 가시. 어제 제가 이제 꽃꽂이를 하고 계시는데 와가지고 보면서 저 이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보통 아프겠습니까? 정말 이 가시가 찔려서 그곳마다 큰 고통과 정말 피가 머리에서부터 흘러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여러분, 이건 죽이려고 하는 사형이 아니고 고통만 계속 주려고 하는 사형 방법인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손하고 발에 못 박혔다고 사람이 안 죽습니다. 여러분, 고통만 계속되는 거예요. 고통만. 그리고는 꼼짝도 못할 뿐만 아니고 온 체중이 이 못 박힌 뼈, 이 손과 발에 그 뼈에 실리는데 그 고통이 뼈가 정말 얼마나 쑤시고 아프고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지시고 돌아가셨어야 됐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들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받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끔찍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어느 부모가 인간인들 그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찢어졌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너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나는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도 않고 날이 갈수록 빛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목표는 나도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점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을 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되기를 원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다 그 꿈을 이루어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기도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목표란 것을 꼭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은 제일 밑에 마지막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배경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어떤 사람인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완성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보장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영생인데 11절 보니까 이와 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고민할 필요 없이 분명히 천국에 그 사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데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도 되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는 솔직하게 천국에 너 들어갈 수 있어 하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성경 보면 그것이. 그러나 보장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너는 분명히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도 너가 아직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되면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거 정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아멘. 사랑하니까 보장된 거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다 이것은 해결하셔야 돼요.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나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 꼭 참석하고, 그런데 누가 미워서 죽겠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지. 그러니까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주님께. 원수가 없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용서를 늘 택해야 되고, 이것도 주기도문 할 때 할게요. 자꾸 말만 자꾸 주기도문. 그것도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17절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거하니라. 자, 사랑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진실한 사랑은 두려움이 뭐고 다 쫓아내고 심판날에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절에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가슴 속에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ただ一つ願うことは麗しき主見つめその愛歌うおなる主その御顔仰ぎ主の愛